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음 찬양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이 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생명이 내 마지막으로 삶의 뵙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십자가 보혈 앞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명하셨지만 저희는 때때로 세상의 염려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그 정체성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기쁨보다 앞세우며 저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정결하게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충만하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깨어진 관계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피할 길을 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예강 전도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저의 영혼을 깨우며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그 삶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는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둘로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붙들어야 할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믿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만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그 말을 가볍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가벼운 신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하게 버리는 또 바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내 개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던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저 혼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그 구조를 다 알고 타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원리로 비행기가 뜨는지 몰라도 우리는 탑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또 기장을 신뢰하고 비행기의 그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야만 믿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순종의 결과로 나와 삶의 태도가 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다윗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힘과 그 전투 경험, 그의 큰 체력, 체격, 위압감,
칼과 창, 거대한 무기들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사울 입장에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고 그 무기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무기와 갑옷과 그 투구가 익숙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몸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진짜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갑옷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만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서기 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평소에 무엇에 익숙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익숙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자기 뜻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이 익숙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평소에 길러지는 태도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믿음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까? 사람과 사이에 있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우리 모두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보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6절과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전투가 끝나기 전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거대했고 이 상황은 여전히 불리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 체격을 믿었고, 자기 무기를 믿었고, 자기 전투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더 근본적이고 정확한 그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 옛날 전쟁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진로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나의 마음과 불안,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조차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문제의 크기를 보면서 겁을 내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 보이고 내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분노한 이유도 단순히 개인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자기 승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단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와 사탄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전쟁은, 고민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현실입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미리 다 알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은 마음속 확신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48절 말씀은 짧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라고 짧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골리앗이 가까이 오는 상황에서 그는 뒤로 숨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믿음은 결코 게으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물매를 들었고 돌을 준비했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말씀의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갈 때 온전해집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태도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며 우리의 걸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자꾸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걱정과 염려가 내 삶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는 그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하며, 미뤄두었던 순종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도가 그리고 예배와 있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뜨거움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속에 큰 골리앗을 하나씩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큰 두려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현실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반복되는 죄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승리는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세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지막 목숨을 끊을 확실한 승리를 얻을 그 칼이, 그 무기가 다윗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는 승리를 장담할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의 승패가 애초부터 다윗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는 경험이 없고 또 내가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면 부족한 조건이 그 승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손에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무기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칼보다 무기보다 강한 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다윗의 승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미흡하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놓인 자리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보다 신뢰를, 나의 생각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순종을, 그 순종의 결과로 믿음이 우리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는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 순종은 결국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골리앗처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염려와 낙심이 있다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를 붙들고 실제로 행함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면 먼저 손 내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끊어내야 할 죄가 있다면 분명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다시 시작해야 할 예배와 말씀과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올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은 여전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손에 무기가 없어도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의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낙심과 실패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걱정과 염려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저함보다 순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 믿음 안에서 매 순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이기며 이미 승리케 되신 삶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절어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굴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그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끝까지 이긴 자에게 헤롯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쁠 일이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적천성 가도록 주의 숨은 내림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이름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승리의 삶 위에 믿음을 지키는 그 은혜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